오늘 여러분들 얼굴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종려주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종려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고난주간 때 절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그런 설교를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잘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젠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그 단어,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명에 대해서 그 특징은요, 움직임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요, 어디로 향해 있고 목적이 있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요정을 예루살렘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 되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생명 자체로서의 그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그 발을 내딛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가십니다. 근데 감난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 감난산 아래에 벳박이라는 그런 마을에 도착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지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산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벳박이라는 이 곳은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요, 무화과 나무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참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는,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맹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그 고을 이름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벳박의 맞은편이라는 그 마을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베단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단이 고통의 집, 아픔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는 무화과가 아주 무성하게 많은 벳박이라는 곳이고요, 베단이라는 곳은 고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곳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가 그 친구가 죽었다가 다시 산 그 사건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 베단이라는 이곳에서 나귀를 데리고 오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는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로 보내셨는데요. 사실 좀 우리가 살펴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귀를 타고 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요, 왕권의 어떤 정당성, 나는 왕이다, 왕의 어떤 왕위를 계승한 자로서 나는 진짜 내가 왕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어떤 평화적인 통치를 나는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이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열왕기상 1장에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줍니다. 그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할 때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샘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 나귀에 태워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리고는 그 들어갈 때에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사무엘하 19장이나 18장에도 보면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어떤 고대 역사에 보면 뭐 바빌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고대 국가에서도 이런 노새나 나귀나 노새나 또 비슷하잖아요. 그런 어떤 짐승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을 정당성과 그리고 평화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곳에 올라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6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셨죠. 8절에는요, 더 참 이례적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냥 나귀를 탑니다. 그러면 안장을 지우고 그곳에 그냥 앉으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또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다가 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무리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서 펴서 그 길바닥에 펴놓고 그 나귀가 그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전에 이것들을, 이 모든 행동들이 사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읽을 때마다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광경을 딱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 있어서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 속에서 그 겉옷이 자주색 옷이면요, 고위관직입니다. 거기다가 축까지 더 길어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고위관직 속의 귀족 중의 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옷 자체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건강, 그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겉옷이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폈어요. 벗어서 펴가지고 길바닥에 놓기도 하고 또 나귀 위에다가 얹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사전에 이것이 다 마음속에 준비되어지고 서로가 의논되어져서 그렇게 연출되어진 장면이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것저것 다 찾아봤습니다. 예, 뭐, 이 자료, 저 자료 다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모든 행동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행동은 분명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이 뭐 돌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그런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근거 속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통해져서 한꺼번에 모두가 일어난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시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걸 모든 거 할 때 보면은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은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년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성전에서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파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베데스다의 병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요 5병2여의 기적도 나옵니다. 5,000명의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12광주리의 떡을 남긴 사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사건들과 그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의 신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 민족을 구제해 줄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있고 힘 있고 왕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 그리고 병을 고치는 기적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메시아로서 이것을 가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모두가 저 젊은 청년 예수라는 저 젊은 청년은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모두가 각인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제 딱 들어갈 때는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셨다. 뭔가 이제 이루실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나가는 장면의 모습이니 당연히 제자들은요 그 옷을 벗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모습에 왕의 모습으로서 그를 대우하고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사전에 의논한 바는 없지만 서로 모두가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고 그리고는 과감하게 나귀 위에 등 위에 옷을 올리고 길바닥에 옷을 펴고 그리고는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바닥에 놓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례적인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 모습은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입니다. 앞에 가고 뒤에 가서 따르는 무리들이요 소리를 높이면서 외치는 하나의 시가 있었습니다. 노래자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모습입니다. 아주 즐겁게 환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반기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하는 이 찬송시가요
시편의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8편에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8편,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국 할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찬송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이 노래들이 한 자리에 모여져 있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이 언제 부르느냐면 6월절 때, 그리고 초막절 때, 이 절기 때에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부르면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해달라고 민족주의의 그 어떤 그런 열망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담고서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지금 마침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나뭇가지라고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종려나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 이것은 언제 흔드냐면 초막절 때 흔듭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거든요. 왕의 입성이라든지 어떤 귀인이 나타났을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고 그렇게 외친다고 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초막절일 때, 초막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 절기가 지켜집니까?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6월절을 지키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난 이후에 그 후반기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감사와 그 기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초막절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절기이기 때문에 애굽의 그 출애굽의 해방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안보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뭐 6월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러면서 외치면서,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호산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그렇게 호산나하고 외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기가 막힌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성 안에 온 성이 어떻게 했다?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소동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지진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지진의 어근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놀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막 경악할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딱 들어가는 예수님 모습 보자마자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환영하지? 라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그런 놀라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힐 듯한 그런 반응, 이런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온 성이 소동하면서 야, 이 사람 누구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평범한 청년입니다. 30살 안팎의 30대의 노총각입니다. 요즘으로 보라고. 그렇잖아요. 30대 노총각. 그런데 그 노총각이 지금 나귀 타고 들어왔는데 호산나하고 환호하면서 반기면서 모두가 다 뭐 정말 막 진짜 어마어마한 대환영식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저 젊은 청년이 정말 메시아 맞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누구야? 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11절에서 무리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라는 곳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촌입니다. 우리 뭐죠? 시골 중에 아주 시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땡촌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깡촌이라고 하잖아요. 예, 나사렛의 그 갈릴리라는 곳은요 깡촌입니다. 정말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사렛은 지금도 지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현재도 나사렛을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냥 추론할 뿐이지 나사렛이라는 정확한 그 지역 위치를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나사렛 출신의 바로 선지자 예수다. 예, 선지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그곳에 평범한 청년,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11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요, 많은 것들이 생각을 했지만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횟수는 성경에서 어디에는 3번, 어디에는 4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는 6월절 때마다 찾아가신 거거든요. 그것도 분명해요. 그러면 3번을 들어가셨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4번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이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것이었느냐면 진정한 평안과 평화 그리고 샬롬은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진짜 우리에게 샬롬,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 이름은요 여러분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이 샬렘은 샬롬의 파생어 아닙니까?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실은 평화의 어떤 터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 도시는 핍박과 그리고 압제 그리고 미움, 갈등, 권모술술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모습들, 그런 참 악한 어둠의 그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면서 하는 말이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마음에 아파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그 이름값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십니다. 생명 되신 분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인간들이 가장 원하고 소원하는 그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맞잖아요. 행복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뭐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의 말씀 중에 모두가 다 여기저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행복은 돈이 아니랍니다. 돈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은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행복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함과 행복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근데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요,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 많으면 됩니까? 잘 되면 됩니까?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는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평안한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잠언 17장이니까 거기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솔로몬의 그 잠언 지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 그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남보기도 부끄럽지만 당장 본인이 마음이 괴롭지 않겠어요? 풍요로운 그 조건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야말로 그는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티벳의 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이 달마이 라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행복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내면의 평화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이 세상의 이 참 정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달마이 라마라는 이분도 진짜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그 행복,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7절과 18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해야 돼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언제 있느냐? 그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누군가가 있어야만이 평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안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가 평안을 만든다. 죽어났다 깨어나도 그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돌 닦으러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불교의 스카모니 아닙니까? 그 스카모니가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행복을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니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뭡니까? 없다, 무다라고 세상은 무라고 그렇게 깨닫고는 그 깨달음 속에 평안을 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를. 우리가 그 평안을 찾는 것은 참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 우리 영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 기능이 완전히 멈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 영이 없어진 가운데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가운데에서 살아가 보니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동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희망과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결단하게 되고 결단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진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 평안을, 화평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평 속에서 너희들이 누림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요, 열렬하게 반기면서 반호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는요 요란을 뜹니다. 예, 소동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요란을 뜹니다. 그런데 그 요란을 뜨는 것과 달리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아무런 상관이 자신과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10절과 11절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 두 종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평안을 주겠다라고 찾아오셨는데, 한 사람은 그래요, 한 사람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환호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이 이중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투잡, 쓰리잡 뛰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일도 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 잘렸습니다. 일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참 마음이 불안도 하고요, 초조도 하고요,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게 했던 그 직장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을까?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좀 기도를 했는데 딱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할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더 곁길 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 할 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동안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일일 계획도 세워보고,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주 계획도 세워보고, 월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올 한 해 26년도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연계획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한번 세워봤어요. 세워보니까 정작 진짜 제가 했던 일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집중했지, 내가 해야 할 이 목표에 대한 어떤 일은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들려지는 음성과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 순종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진짜 저도 좀 마음앓이를 했었는데 순종을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또 그 기회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연결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전도도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뿐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숨가쁘게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힘들 때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자매님 한 분도 주의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직장을 오늘 또 가셨는데, 지난주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카톡으로 너무 이렇게 바쁘다, 너무 정신없지만 심신이 지친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카톡 내용을 보내오셔서 마음이 좀 물리면서도 아프더라고요.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참 모두가 숨가쁘게 정신없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요,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버틸 수 있는 힘은요, 뭘까요?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남편, 또 토끼 같은 그런 뭡니까?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또 나의 어떤 그런 걸어가는 이 모습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위로가 되고, 그럴 때 힘을 얻고, 그럴 때 마음에 뭔가 참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평안 속에서 자신이 자기의 어떤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그 연속성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여러분 참 많은 그 상담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기술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달려온 그 과정과 여러 가지 많은 살아온 그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 여정의 그 연속성을 잠시 멈추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담도 그렇습니다. 세상 상담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소중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금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몸소 스스로가 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시편의 1편에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나의 삶의 전체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 그 자체로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같은 이 장막성 같은 이곳에서 너희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내가 직접 찾아왔다. 예루살렘에 내가 직접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들어왔듯이 이곳에 내가 직접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살아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잖아요. 운영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알았던 예수가 이제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구나. 과거에 몰랐던 뭐가 이제는 그런 예수로 내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런 환경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그래 너무 힘든 곳이야. 이곳은 그런 곳이야.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가졌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세상이 이제는 뭡니까? 죽어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장소가 바로 세상 아닙니까? 이곳에서 우리는요 그렇게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우리에게 야 너 혼자 해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냐? 맞잖아요. 그러니 그 놀라운 말씀, 약속을 우리가 믿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막은 것을 물고 튀듯이 확 하나님이 터뜨리시면요 된다. 된다. 로마 사문에 보니까 4장 23절 앞서 말씀드렸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그 순간에는 슬픈데 그 짧은 한 주간의 그 고난이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영원의 그 시간을 뛰어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누림을 감사함으로써 이 주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뜻깊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